지난 1년간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첫 번째 두루마리,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저한테 생각되어졌던 들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토라, 모세오경을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토라를 잘 아는데, 근데 그들은 마치 문제집은 너무 잘 아는데 답을 잘 모르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답은 아는데 문제지는 잘 모르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지만 알고 답을 모르는 것도 답답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답만 알고 문제지를 모르는 그것도 역시 답답한 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제일 많이 떠올라졌던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시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형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요셉을 가운데 놓고 한쪽 편에는 이제 애굽의 신하들이 있는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양쪽이 다 요셉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한쪽 편에 있는 이 애굽의 신하들,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라는 건 알죠. 심지어 열심히 그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로 형제들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온 그 요셉은 사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잘 알지만, 토라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요셉의 형들, 요셉 너무 잘 알죠. 어떤 동생이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 동생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이 동생 요셉은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요셉 모르지 않죠. 요셉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모르고, 애굽의 신하들도 요셉을 알고 있는데, 사실 진짜 요셉은 모르고 양쪽 다 부족한 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이지 문제집도 알고 답도 알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 들어오면 벌써 복잡해지잖아요. 민수기도 중간중간에 재미난 얘기가 있지만 그 인구조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여러분 왜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 나타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큰 엄청난 전류 앞에 선 사람처럼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얘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대신 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모세는 전무후무하게, 역사상 유일하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토라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젠 이 기록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의식이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린 모세 그러면은 아브라함, 다윗, 야곱, 요셉
여러 신앙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모세 따위를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하나 생각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좀 달라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의 총 주제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걸 전하는데 3장 22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모세 따위를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이 기본값이라는 것은 이만큼 높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입술과 입술을 맞대어 놓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생자 예수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자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둘 다가 은혜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는요. 이건 진짜 로마도 다 때려 부수고 그들의 억울함을 다 신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오신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통치를 위해 오셔서 다스리실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자비의 하나님도 나오고 공의의 하나님도 나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실 분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낸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낼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내신 고난받은 메시아시고 동시에 공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온전히 살아내실 심판하실 아들 하나님 그 메시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토라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요. 군대 갔다 온 교회 형아들을 막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군생활 어떻게 하는지 막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그래, 군대 갔다 온 교회 형아들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던? 그랬더니 그 형아들이 제가 다 아는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입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 어느 집사님 아들 하는데 그 형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앞으로 군대 가서 군생활 할 때 선임병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후임병 잘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어느 교회 청년인지 너무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진짜 얼마 전에 오더니요. 벌써 이제 상병이 됐거든요. 요즘 청년들 말로는 짬이 찼어요. 군기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도 뭐를 고민하는 거 하니 자기 동기 중에 한 명이 이 후임병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후임병이 자기한테 울기도 하고 그래서 후임병 이렇게 잘해주고 왔는데 이제 이 동기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어떻게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신명기 뒤에 가시면 새 한 마리가 새 집에서 떨어져서 길에 있을 때 그 새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복이, 신명기를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과 이 복이 똑같아요. 이게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사람들이 묻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풀어서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정적으로 예수님 그러면 늘 그저 친구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천당으로 이끌어 가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아하게 가지고 있는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에요. 예수 천당.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되게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통치하는 신정정치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왕정 정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왕은 이 토라를 잘 실천하는 재판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보시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기본적으로 법정을 근거로 하는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법권이 돼서 정말로 다스려지는 그 땅과 백성을 상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허락하셨으면 그 왕은 헌법을 따라서 잘 재판하는 재판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치하는 왕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이 헌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토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토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두루마리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것도 네비임, 선지자의 두루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가, 왕이 그 토라의 법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스리게 하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들로 오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는 것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영적 깊이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간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음 온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은혜와 진리는 더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7장 31절에 보시면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계명이 뭘까요? 지난 계명 다 없애고 새로 나오는 새 계명. 그게 새 계명일까요? 예레미야 37장 31절에 나오는 새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돌판에 새겨졌던 계명이 이제는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새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신약 성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 예레미야 37장 31절에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더 강화되고 더 구체화돼서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그 새 계명, 신약.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장차 공의의 하나님으로, 정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내실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진 그 은혜와 진리의 길을 우리는 이제 따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 더 온전한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더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